26장에 민수기의 백성의 수를 세는 두 번째 기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장에 나왔을 때 그때도 셌는데 숫자는 조금 줄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는 남자 20세 이상으로 목적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그렇게 그들이 사실 1장에는 한번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늘 읽은 26장에도 보면 한 번 더 계수가 되는데 분명하게 동일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 그 상황을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본문을 읽었지만 그 종족대로 다 그들은 분명히 계수할 필요가 있었을 거고 26절의 그 상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병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요. 충분히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이전에 있었던 계수했던 이름들과 숫자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들었던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힘을 얻고자 오늘 말씀은 파이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거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새벽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그래야 했어요. 그리고 연병 후는 연병 때 얼마나 죽었는지가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적지 않았어요. 지금 읽다 보니까 고라에 불이 나왔을 때도 250명, 엄청난 수죠. 지금 저희가 몇 천만 명인 저기에서 수명, 한두 명만 죽어도 사건이 큰 보도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백성의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이 앞에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 기록되어 있으니 슬픔은 사실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조사했었을 때 없어진 이들이 가문마다 나오고 그 가족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고 전보다 줄었던 그 모습들을 볼 때 가족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꾀에 빠졌다고 했죠. 발람의 꾀에 빠졌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았지만 이 발람의 꾀를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잘 머물고 있는데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못 참는 겁니다. 발람이 제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음성을 듣는 제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보면 이게 참 참담한 일이면서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 아니면 기도해 준다는 사람, 아니면 은혜의 공동체라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했어요. 그들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지를 알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발람의 이불은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저주받을 짓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정권은
제사장 교체가 됐죠. 아론에게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또 엘르아살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꿰뚫었죠. 어저께 뚫었더라. 뚫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참 난세 영웅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죠. 어려운 상황들이 도달하면 그 일을 해결해 줄 어떠한 누군가가 일어나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했죠. 다윗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다윗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정치력, 군사력으로 그들을 정복해서 힘센 로마를 밀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몰랐지요. 진짜 영적인 해방을 가져올 그 메시아 왕을 몰랐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것만 원했는데,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조금 어려우면 경제 대통령이 나타나길 원하고, 병들면 명의가 나타나길 원해요. 그걸 고쳐내길 원합니다. 또 뭐 악당이 등장하면 힘센 히어로가 등장하길 원하고, 이런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음식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음식 잘하는 사람이 스타가 되고 그죠? 블로거가 스타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문제되니까 아이들 상담 잘해주는 치료사, 또 강아지를 키우니까 뭐예요? 강아지 전문 강아지 대통령, 개통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난세 영웅을 원하는데, 그러나 정말 궁극적인 것은 진짜 해방과 문제 해결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막힌 곳을 뚫어주셨, 영원한 뚫어주시는 놀라운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말씀 안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에 인구조사가 있었다 그랬죠. 603517 네, 60만 3,517명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2만 명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몇천 명이 줄어 있어요. 그때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불순종한 숫자들을 계수했을 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상기하고 그것들이 불순종으로 해서 광야 유량을 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 광야를 헤매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또 다른 오늘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또 시키는구나라는 것을 볼 때 어떠한 것을 보냐면, 아픈 기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아픈 기억을 보면서 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시는 언급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큰 사거리에 보니까 어떤 한 정치 야당에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걸 붙여놨는데, 이제 그 문구가 사실은 이제 저도 순천에 이제 기독교 백화점이 아니고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봤어요. 이제 한 학생들 청년단 3번 정도 가서 봤는데, 그 타이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순천시는 그 공무원들이 그 기독교 박물관을 관리를 하는데, 아마 시는, 그 순천시는 기독교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역사여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기독교 역사와 분리할 수가 없죠. 가장 힘든 시기에, 그리고 근대 태동하는 이 현대로 오는 이 시기에 기독교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줬죠. 계몽을 해줬죠. 도와줬죠. 복음을 전해줘서 생명 얻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갚는 선교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한민국이 살아났는데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힘든 과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영향에, 그들의 도움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 유교도 사실은 들어온 거고 불교도 들어온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 마치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들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옳다 볼 수가 없는데, 기독교와 정말 힘든 역사를 경험한 그곳은 그 역사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잊었을 때 아주 큰 또 다른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연병이 시작되는 1절의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안타깝지만 그 과거와 그 지난 슬픔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고 또 이전에 예비되어 있던 그 복이 은혜가 막혔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꼭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고 아픔과 슬픔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곳에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고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하나 언급하게 되나요? 여기서 그것을 상기하길 바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다 보면 아는 사건인데 이름들 나올 때는 도저히 모르는 건데 중간중간에 나 이거 아는데 라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 고라의 반역, 그러나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아들, 또 그리고 유다의 가나안에서 죽었던 엘과 그 오난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땅을 받니 못 받니, 재산 부동산을 받니 못 받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니 없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너희의 가문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해서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과 슬픔을 닫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원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용기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아픔들, 그런 슬픔들이 있었지만 말씀 가운데 민족들을 계수하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생각이 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이어가는 이들을 보자. 장자 르우벤만 보더라도 르우벤의 장자의 역할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르우벤의 실수를 통해서 장자의 역할은 바뀌죠. 민족의 수 읽어보시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장자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는지 알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그 지파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지만 그 역할을 원래는 빼앗기게 되는구나. 나중에 요셉이 구속사에서 쓰임을 받아서 그 두 아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오게 되는 것도 보게 됐지요. 그에게 두 지파가 나오죠. 요셉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교훈을 얻기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되 너가 어떤 사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누군가처럼 은혜를 받아 내려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기를, 아니면 누군가처럼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일이 다시 이어지고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용기를 내야 되냐면 너는 그러한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을 넘어서서 복 받은 것이 너로 말미암아 흘러넘쳐 나가기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면 용기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틀어버리고 유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우리 편에서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실 때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이팅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파이트가 싸우라는 뜻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 숫자를 왜 계수합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파이트 할 수 있는 사람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파이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 수를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파이트해서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팅, 저도 이제 파이팅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가서 싸우자 이런 뜻이 아니고 힘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런 뜻으로
그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슬픈 가운데 그냥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아픔이 분명하게 눈앞에 있고 어려운 일이 너를 힘들게 하지만 그 어려움과 싸워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실 은혜와 복을 받아서 받을 수 있을 만큼 싸워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목적에서 오늘 파이팅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악한 꾀가 남아있고 또 악한 영향력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파하고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십자가 군병되어서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 따라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과 기도가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기업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힘을 얻기를, 파이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